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이번 우리 성경 캠프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밋 렘넌트 선교사. 첫 강의는 우리 전도사님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 파수꾼.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 의사입니다. 말씀이 어딜까요? 말씀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이거 딱 적어야 돼요. 몇 장? 7장 1절로 몇 절일까요? 15절까지. 그리고 오늘 날짜 며칠이야? 21년 7월 며칠? 24일. 몇 강이 지금 여기가 몇 강이? 2강. 누가 말씀하는 거야? 고미연 선생님 쓰시면 돼. 왜 날짜를 쓰냐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10년 후에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표정에 속지 않아요. 막 표정에 밝은 친구 보면 쟤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게 아니고 저희가 무슨 고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렘넌트 보면 엄마 아빠가 싸웠나? 쌤들은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이 감정을 많이 속였거든요.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은 척, 기분 좋은데 기분 좋은 거 표내지 않고 열받은 척. 왜?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 선생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쌤 불신자 상태. 끔찍하죠?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해. 기쁜데 이 기쁨이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기뻐하지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는 선생님은 지금 70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대충 감이 오죠? 선생님은 오래 살아서 선생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지금 포럼해주는 자세로 섰고요. 여러분보다 쌤 잘한 거냐? 오래 산 거밖에 없어. 어제 구원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보다 더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얘들보다 잘하는 건 오래 산 거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전달하고 내려가야겠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선생님이 노트가 있는데 말씀 편집 노트요. 이거는 이제 2010년도 우리 교회 성전 막 건축하고 할 때 선생님이 말씀 편집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이 노트는 정말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내용만 다 있어요, 여기에. 목사님 사례비에 못 나가고, 교육자 사례비 못 나가고, 주용태 목사님, 진영 임마누엘 교회로 떠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도사님들 사례비가 뭔지 알죠? 여러분, 아빠가 받아온 월급 있잖아. 그래서 작은 월급이 전도사님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한 푼도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돈이 조금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당신 사례비는 2순위로 돌아. 교육자 사례비를 1순위로 해라. 그래서 교회 돈이 조금 헌금이 들어오면 그 사례비 좀 남은 거는 되도록이면 교육자들 먼저 나가게 했어요. 당신은 사례비 내 거는 주지 마라. 그 시절이었어요. 이 시절이. 그래서 선생님이 10년 전에 말씀을 편집했던 이 내용들을 지금은 갖고는 있지만 별로 떠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여러분에게 오래 산 내용을 말해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어젯밤에 떠들어 봤는데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에 결핵이 와서 막 손이 막 다 썩어가고 막 수술하고, 저희 전라도에 있는 엄마는 쯔쯔 가물식이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 막 쓰러지듯이 입원해 있고, 옥성결이는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막 오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어머니 진양고 보낼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뭐라냐면 기계공고 보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지금 우리 결의가 있어서 참 미안한데 선생님 말했어. 저는 진양고 보낼 거라고.
그리고 그러다 덜컥 이제 그럼 어머니 그러다가 기계 공고도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갔을까 안 갔을까? 다행히 갔어요, 진양고를. 그래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랩런트들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여러분에게 다 말은 해줄 수가 없고 이렇게 10년 전에 선생님이 말씀 편집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너무나 큰 은혜고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를 하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재정국에 있는데 랩런트가 헌금하는 거, 중직자들이 헌금하는 거, 네, 이제 뭐 누가 얼마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정말 중심을 담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선생님은요 너무 가슴에서요 감사에 막 이게 밀려와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선생님은 랩런트들의 11조가, 선생님이 11조를 계수하거든요. 랩런트들의 11조가 올라오면 막 가슴이 뛰어요.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랩런트가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해서 랩런트가 11조라는 헌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커서 교회를 살리고 있구나. 지금 우리 목사님 사례비 마음껏 나가고요. 교육자님들 사례비도 마음껏 나가고 지금은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랩런트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편집해 주신 것들이 설계돼서 디자인돼서 작품으로 우리 세운 아르투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픈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오늘 포럼은 좀 깊이 안 할게요. 감사한 내용도 참 많지만 자 선생님이 오늘 우리 영적 의사 누구에 관한 내용일까?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나시린이었죠. 자, 오늘 말씀을 적을 때 다 적을 필요 없고 내한테 들려지는 것만 적으세요. 다 적으려고 이거 적다가 말씀 다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혹시 여러분 가슴에 와닿거나 내가 지금 힘든 부분에 답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거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오면 그걸 노트에 적으세요. 특히 저학년은 다 쓸 수 없으니까. 자, 나시린이 무슨 뜻이야? 구별된 자예요. 단절된 자. 세상과 단절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이 나시린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나시린이 있으냐면, 하나 더 쓸게요. 특별한 자, 특별 언약이라고 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리고 성경에 나시린이 누가 있었냐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어요.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안내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무엘.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요, 구별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왜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이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언약을 전달받고 또 특별한 언약을 전달해줘야 돼요. 이게 나시린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서밋 랩런트 또는 영적 나시린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시린의 언약을 탁 잡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은 성결 선생님을 임신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시린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시린. 그리고 또 기도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또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상을 멸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막 기도를 계속 해간 거야. 편집을 막 해간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쌤에게 뭐라 너의 첫 새끼를 내한테 주라는 거야. 말씀을 강단에서. 그래서 내 첫 새끼를 주라고? 그게 이제 나시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집의 첫 소산으로 나를 섬겨라. 가축의 새끼, 너희 집의 첫 장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소산물을 내게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좀 더 깊이 잡았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이 한나가 뭐가 있었냐면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을 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하고 한나하고 이제 한 남편을 2명을 섬기는 부인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인데, 분인나는 아기를 막 순풍순풍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매달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잡았는데 어떤 상처였냐면,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죠. 선생님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저는 왜 애가 없습니까? 아들을 아니면 딸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울면서 막 기도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한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면서 나실인의 언약을 깨닫고, 이 상처 중에 어떤 거였냐, 시대의 문제를 한나가 알게 된 거. 이때가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사는 거야. 지도자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는 시대예요. 사사 시대. 사사를 세우죠. 근데 그 사사들이 죽으면 또 우상이 만연하고 또 언약을 놓쳐버리고 또 완전히 마귀자녀처럼 생활하는 거,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때 선택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아멘. 사무엘은 정말 멋있는 전도자였어요. 왕의 역할도 했고요, 선지자 역할도 했고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사무엘은요. 그 시대 문제를 한나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쟁, 얼마나 전쟁이 심한지. 전쟁이 계속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상실해 버렸어요. 언약 상실 시대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언약이 상실되니까 고통당하는 고통은 누가 당해요? 후손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저 피를 내게 돌려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후손들이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유리방암에 학살당하고 맞아 죽고 불태워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작두에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사형틀에 죽고, 그런 어마무시한, 왜 선조들이 줄 하나 잘못 서갖고 저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저기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않냐, 가서 가시면류관 만들어 오니라, 이래가지고 가시가 막 있는 면류관을 갖고 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확 씌웁니다. 여러분, 채찍을 그냥 때려도 아프잖아, 그죠? 근데 그 채찍 끝에다가 쇳덩어리를 박습니다. 그걸로 때립니다. 예수님의 살갗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겨 나갑니다. 그것도 부족해 옷을 다 벗깁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수모를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셨어요. 어제 여러분 구원의 길 했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봤으면 여기다 밟으면 안 되니까 여기 뼈가 있는 곳 봤죠? 다리도. 그러다가 어떡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다시 해보자 우리가. 옆구리에 창을 확 찌르니까 어떡합니까? 물과 피가 완전히 어떻게 하죠? 솟아나면서 예수님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뭐가 그렇게 분이 납니까? 10년 전에 아빠한테 맞은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빠가 동생만 예뻐해서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을 거 조금 안 준다 해서 막 삐끼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죠? 선생님 맨날 닭다리 이야기 하는데, 통닭시키면 제발 닭다리 좀 엄마 아빠 주세요. 여러분 먹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요, 닭다리 안 좋아해요. 실은 나 닭다리 좋아하거든. 내가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대로 선생님한테 닭다리를 막 주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싸울 그런 서밋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 상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왜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무능할 거야. 힘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뭐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나요? 여러분 형이 혹시 장애인인가요?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엄마가 정신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엄마 자세히 살펴봐요. 다 정신문제 조금씩 있거든요. 선생님도 있는데 가만히 살펴봐요. 엄마도 아파요. 엄마도 우울증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엄마 청소도 해주시고 좀 커피도 좀 타주시고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잖아. 그치? 여러분 막 키워준다고.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엄마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엄마도 은혜 못 받으면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은혜 못 받으면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저거는 렘넌트라고? 렘넌트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저 집은 맨날 교회 가는데 맨날 싸운다면서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게 뭐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처 있나요? 여러분 가문의 상처가 뭔가요? 이게 여러분의 천명으로 와야 돼요. 선생님은 대종손 가문인데 이 종손 가문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의 첫 새끼, 첫 아들 대종손 가문이야. 선생님 가문이. 도저히 선생님의 힘으로는 우리 이 가문에 있는 우상을 이 제사로 업힐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선생님이 남편을 통해서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게 27년 동안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1, 2, 3, 3명 애를 낳는 바람에 너는 애가 많으니까 제사를 지내러 오지 마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러 가면 신기하게도 제사 지내려 하면 애가 울어서 젖을 먹여야 되고 니는 저쪽 방으로 가라 이러고 설거지도 안 했어요. 고모들이 다 설거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지금 선생님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줬고요. 그리고 총각 때 제사의 상에 절 안 한다고 뺨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초하러 가면 벌초해놓고 절하잖아요. 그때 선생님 남편은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 안 하겠다 이제 도망간 거야. 그러면 그 형님들 있잖아. 6촌, 8촌 형님들이 이 해광이 어디 이 새끼 어디 가냐면서 막 찾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핀잔 주고요. 왜요? 볼품 없었거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선생님 집의 상처였어요. 정신 문제. 선생님 가게는 왜 이렇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오는지 몰라. 한 번은 어떤 애 한 명이 뛰어와가지고 계속 노트북을 쓰더라고요. 선생님 볼펜 새 걸 딱 집던 선생님 집에 있는 수첩을 딱 집길래 그러면 수첩하고 펜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안 하고 계속 써서 막 뭘 적길래 와 의대생인가? 가봤더니 똑같은 숫자를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한 아저씨는 와가지고 그 41번 아직도 기억나. 플랜 41번을 매년 우리 집에 와 사가요. 정신문제 있는 아저씨예요.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1,000원 깎아주세요. 2,000원 깎아. 그래 그 아저씨 오면 그냥 무조건 싸게 그냥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팔아도 됩니까? 이러면서 가져가요. 그래서 선생님 집을 계속 맴돌아요. 정신문제 있는 여자 와가지고 그러죠.
또 정신 문제 있는 학생 한 명 와가지고 그러죠. 선생님이 이게 1000명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선생님 집에 있잖아, 그죠? 우리 아주버니가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요. 대학병원 병동에서 약을 타다가 아직도 왜? 대종성 가문의 우상숭배로 인한 결과죠. 여러분, 이 재앙과 저주를 누가 끝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상처 어마어마한 천명입니다.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 시린.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편집되고 이런 부분들을 렘넌트들이 좀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뭘 잘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인생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말씀의 편집의 비밀을 렘넌트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누구에게? 한나가 먼저 말씀을 편집합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편집했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의 민수기 6장 1절로 6절. 나시린의 언약을 한나가 하나님께 딱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설계하죠. 기도하죠. 나시린의 언약을 이룰 아들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죠. 결국은 사무엘 응답을 한나가 받죠. 이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편집됩니다. 한나가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에서. 여러분, 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거든요. 이 시간에 예배를 잘 들어라, 집중해라, 노트에 다 써라, 한 톨도 빠지면 다 써라, 눈 크게 떠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아멘. 지금 선생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은혜 받은 거 포럼해 보라 그러면 다행히 말씀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사무엘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을 받고 응답 이후에 또 한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편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한나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기록해버렸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이거 한번 읽고 시간 나면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아기 못 낳던 내가 아기를 몇 명 낳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말고 또 자녀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한나에게. 한나가 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이후에 땡까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천하지 한나가. 그렇게 말씀을 편집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끊어져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해요. 말씀 편집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편집된 걸 갖고 한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설교예요. 여러분, 서밋 렘넌트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이 떨어지면 나의 언약으로 잡고 거기에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설계는 뭡니까? 그 말씀을 잡았으면 계속 그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줘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죠? 언약궤 곁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말씀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긴 그 언약이 있는 그 곁에 사무엘이 눕습니다. 엄마에게 포럼을 들었겠죠. 그죠?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이 되어져서 사무엘에게 이 언약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느 정도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다 성취돼 버리는 거야. 사무엘이 선포한 말이 성경에 대해서 성취가 돼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는 가운데에 이런 응답과 증거를 주시면서, 선생님 아까 소론에 말했죠. 왕의 권세를 누렸고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렘넌트로, 서밋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선생님이 포럼을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 초전동에 캠프를 시작했어요. 캠프.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 캠프를 3개월 동안 했거든요. 3월 달에 선생님 말씀을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 언약으로 말씀을 편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여호수아 3장 4절 8절, 여호수아 4장 1절 7절 이렇게 요단을 건너라, 후사들을 따로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를 살려라, 이렇게 언약을 두고 강단에서 계속 그 캠프에다가 말씀을 계속 편집을 했어요. 캠프 편집, 말씀 편집. 계속 편집을 하면서 이제 한 달은 이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교에 오는 고전도사님이랑 이런 팀들과 함께 그 편집된 말씀을 계속 설계하는 거.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그 말씀으로. 그래서 한 달 동안 현장을 막 가는 캠프 안 하고 기도 설계하는 캠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월 달부터 캠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켰냐면, 우리 성권 형제 저 뒤에 와 있는데 실명을 말해서 죄송한데, 성권이 가정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엄마랑 둘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마음에 우리 성권 랩너트가 너무 소중한 랩너트로 선생님 마음에 확 담긴 거예요. 우리 구역의 빈 곳이었구나. 우리 성권 형제 자세히 보니까 너무 멋있고요. 너무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리가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인 거예요.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권 형제를 기도 제목으로 딱 집어넣고요.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우리 또 성결쌤하고 같이 다락방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보다 먼저 빈 곳을 봤는지. 그래가지고 그럼 성권 형제 이번에 이 캠프에 명단을 넣고 성권이 형제 부모를 이름을 적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응답받은 게, 우리 성권 형제가 변하면 부모는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성권 형제한테 조금씩 미션을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결쌤도 미션을 주고 선생님도 미션을 주고, 그래서 성경책도 사고 옷도 가방도 사고 머리도 멋있게 자르고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따 이제 시 낭송할 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렇게 멋있는 남자였는데,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성권 형제를 지금 당장 엄마 아빠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저 성권 형제가 변하면 부모는 다 반드시 온다. 이 확신 쌤에게 확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또 무슨 사건이 생겼냐?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나 캠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쌤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랬을 거야. 내가 캠프 좀 하겠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쌤은 따졌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입원하는데 26일 동안 입원을 해 있네. 캠프해야 되는데
입원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겠고, 그래서 사건 캠프로 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선생님 하는데 우리 아주버니, 뭐 기도하고 있는 아주버니가 전화가 온 거야. 재수씨,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이러는 거야. 우리 저 오케룡 아주버니를 기도 제목으로 캠프 기간에 연락이 왔으니까 잡았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성주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우리 성주 엠넌트가 너무 힘든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성주 어머니와 성주 기도 제목을 또 적어놨죠. 또 어떤 연락이, 이제 그 과일 장수 아저씨가, 선생님이 옛날에 복음을 몇 번 제시하려 했는데 복음 제시 못했거든요. 당뇨가 있고 아들을 잃었어요. 아들도 당뇨로 죽었어요. 그 병으로. 그죠? 근데 복음을 못 전해서 늘 가슴이 아팠는데 그 아저씨가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캠프 기간에. 그래서 복음 편지 1과 2가 했는데 지금 3과 해야 되는데 3과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3과 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캠프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편집을 했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문성자라는 아주머니 가게에 오게 됐어요. 요양보호사.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막내 친구가 선생님 집에 놀러를 온 거야. 캠프 기간인데. 선생님 그물에 딱 걸린 거야. 니도 캠프에 명단에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슬벤이 이름을 또 딱 올렸죠. 그리고 장례식이 있는 거야. 오미옥 성도님은 초전동에 안 살거든요. 근데 오미옥 성도님의 자녀분이 초전동에서 학원을 운영을 해요. 장례 캠프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 부부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거든요. 명단을 받았는데. 근데 장례식에 선생님이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일부러 거기를 갔어요. 김무진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부목사님이 가셔서 온 가문을 장례 캠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캠프는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캠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미진 장로님하고 오점자 집사님이 함 정신문제 있는 분을 만나 영접을 해가지고 초전동에서 지금 다락방을 아직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수엘사배, 선생님 고재현 집사님 수엘사배 계속 사람이 연결되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계속 캠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이 명단 하나하나 불러준 이 사람들에게 캠프 기간 동안 복음을 다 전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쌤 아주버니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꽃집 아주머니도 사건이 있어서 명단을 적어놨는데 우리 아주머니 집에 꽃을 사기 위해서 가서 그 꽃집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중에 생명 얻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다락방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다락방이 끊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오케룡 아주버니는 지금 캠프 2차 때도 명단 적었고 3차 때도 선생님 연결돼서 적었는데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냐, 재수씨, 제가 불교에 대해서 심취해 있고 불교 서적을 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도 우리 집안에 묘자리, 비석 세우는 거, 이 묘 옮기는 거 그 아주버니가 다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주버니 집에 어릴 때부터 신당을 모셔놨어요, 어머니가. 그 선생님 그 아주머니는 그날 말했죠. 아주버니, 우리 가문은 60대에 단명하는 옥시 가문이고 다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단명합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고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분 60은 넘었거든. 근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그 아주버니를 봤는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 6일병동에 수술해갖고 누워 계세요. 선생님 캠프 명단에 있는 아주머니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이면 복음을 받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편집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거 말씀 내 거 요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캠프를 할 건데 오늘 강단 전체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캠프를 갈 것인지를 계속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캠프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그럼 나는 이제 3개월 동안 모든 캠프의 여정을 마쳤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그 다음 어떤 캠프 할까? 이랬더니 하나님, 선생님은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라 하냐면 니는 전도를 기간 정해놓고 전도할 게가 네 인생 전체가 네 인생이 캠프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 캠프 기간 안정하고 24시 캠프 할게요. 지금 선생님의 캠프는 평생 캠프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삶의 캠프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캠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선생님을 캠프했어요. 선생님 안에 있는 불신앙을 캠프 기간에 다 뽑아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철저하게 선생님 혼자 집에 남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갖고 선생님이 안에 깊은 불신앙, 내 내면에 있는 틀린 생각, 각인된 거, 아직도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레기들을 싹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문제는 내게 있었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구나. 내게 있던 그 수많은 상처가 아니고 나의 천명이구나. 나는 평생 이 일을 해야겠고 내가 실수해서 걸어온 이 길을 우리 렘넌트가 걷지 않도록 포럼해 줘야겠구나. 이게 선생님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선생님을 세울지 모르게 세우는 그 날까지 선생님은 포럼만 하다 갈 거예요. 왜? 선생님이 틀린 길을 거는 것도 있고 언약 잡고 온 길도 있고 지금 주신 언약도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진실하게 포럼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이제 말씀이 내게 설계되면 반드시 말씀이 내게 디자인이 되어서 작품이 돼요. 어떻게 작품이 돼버렸냐면 정말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국가를 살립니다. 사무엘의 언약이 선포되는데 온 국가의 언약이 전달되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작품이 일어나냐, 미스바 운동이라는 작품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미스바 운동, 그래, 우상을 버리는 운동. 미스바 운동, 그래, 미스바 운동, 이게 뭐 복음 운동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운동이지, 각성 운동,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성결 렘넌트를 27년 전에 나시릴 언약을 잡고 드디어 RTS를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RTS에 대체 뭘 배우고 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노트도 막 몰래 보고 막 이랬는데요. 중요한 건 선생님하고 렘넌트하고 진실하게 포럼이 잘 안 됐어요. 왜? 선생님이 자꾸 안 된 부분을 꼬집어내기 열받잖아요. 포럼을 하다가 둘이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미스바 운동을 자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방을 오더니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나. 선생님 그때 막 비몽사몽간에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막 내한테 침대에 딱 앉는 거를 내가 이게 와 이러고 내가 뭐 잘못했나 무서워 렘넌트가 오면 뭐라냐면 엄마 왜 미스바 운동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 그냥 우상을 멸하는 그냥 목사님 되라고 그랬지 이랬는데 나는 그때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냐면 미스바 운동은요 복음 회복 운동이에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와갖고 막 포럼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미스바 운동은 기도 회복 운동이에요, 엄마. 야, 이 진실한 눈빛으로 쌤에게 포럼을 해주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복음 회복, 나중에 뭐라고 후대 회복 운동이라는 거야. 그 선생님이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아,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구나. 기도가 회복되는 운동이었구나. 언약을 회복하니까 말씀을 편집하는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 설계하는 운동이구나. 편집이 일어나니까 디자인이 되어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작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치유합니다. 자, 선생님이 언약 잡고 있는 거 홀리 메이슨. 홀리 메이슨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한나선이 보내준 거 봤죠? 선교, 인도, 신전 어떻던가요? 어마무시하죠. 성전,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죠? 그래서 이 홀리 메이슨은 뭐냐? 3단체를 늘 살릴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이 모인 곳이 홀리 메이슨이에요. 선생님 이 언약 잡고 있어요. 교회를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 전도자를 마음껏 돕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이 있으면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는 사람. 일종의 말하면 복음 엘리트. 유대인의 3단체 중에 로지라는 단체가 있어요. 로지. 유대인의 홀리 메이슨이와 같은 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로지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 다 후원하고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홀리 메이슨이라는 언약을 잡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홀리 메이슨 조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운동을 회복하고 전도자를 돕고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껏 전도운동에 거침이 없는 경제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홀리 메이슨 조직이 우리 렘넌트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언약 쌤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단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이미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에 상처받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야겠죠. 정치 다 뺏겼잖아요. 경제 다 뺏겼어요. 교육 다 뺏겼어요. 그죠? 누구에게? 3단체에게. 이제 나중에는요, 정신병 시대 옵니다. 선생님 칠암동에 정신건강, 옛날 정신병 이렇게, 병원 이렇게 안 하고 정신건강학과거든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칠암동에 벌써 또 2개가 생겼어요. 거기서 우울증 약 타먹고 신경 안정제 타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 우울증은 감기입니다. 이 말이 지금 엄청 유행이잖아요. 조울증도 감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조울증 진단을 받은 어떤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조울증도 감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울증은 조금 더 힘들어요. 이랬다가 이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 이제 정말 내가 썸밀 렘넌트 선교사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이제 결론으로 선생님이 미션을 하나 주겠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 타임을 가져요. 이거 뭡니까? 단절시키는 거야. 잠깐 가족과 단절된 나만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3분, 1분, 5분. 쌤 따라합니다. 나시린 타임. 먹을 것 단절 딱 하고 통닭이 와도 그거 단절 딱 하고 3분 집중할 수 있도록. 친구 끊고 3분만 하나님께 집중. 게임 끊고 TV 끊고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나시린 타임. 아멘. 오늘부터 조금만 해요. 이 언약 잡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번 성경 캠프 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집중 시간. 자, 선생님이 또 설명합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는 거는 말만 바꿔도 돼요. 말투만 바꿔도 돼요. 네 눈이 삐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는 참 눈이 안 좋구나. 이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안을 너에게 열어주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네 눈이 삐나, 네 돌았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특히 막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고 동생한테 함부로 말하고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투가 좀 악하게 나가는 이미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예요. 부드럽게 안 나가거든요. 자, 생각과 마음은 말투만 바꿔도 된다고 루 목사님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뇌는 반드시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뇌에 있는 이 스트레스 스크래치들이 깨끗하게 그릇이 예쁘게 뿅 하고 바뀌어요.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보좌와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보좌와 연결되죠. 이렇게 돼야만 우리 렘넌트 서밋,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조금씩 집중하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의 나시린 타임을 가져서 우리 렘넌트 나름대로 나의 기도를 찾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제 미래 영적 의사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영적 의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릇 준비. 근데 다시 반복되는데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책도 좀 읽고. 지금 선생님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세원이가 고백했던 말, 세원이가 설문조사 때 누구를 존경한다 그랬지? 또 우리 세원이가 세민이가 좋아했던 거, 세민이가 뭘 원하지? 세민이 가문에는 어떤 걸 좋아? 이걸 이제 선생님이 렘넌트 한 명 이름을 적으면서 계속 옆에다 편집을 해가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게요? 달란트 찾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부모님한테 포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삭이 고백에 은혜 받았어요. 선교사에게, 선교사 한테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어놨어요. 그 선교사. 그리고 우리 이삭이가 말한 선교사를 집에 가서 찾아왔어요.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샘달합니다. 오늘부터 나시린 타임을 갖자. 단절된 시간을 갖자.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경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모든 것을 렘넌트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고 렘넌트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온 가문이 살고 나라와 시대가 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속에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